우리 다 같이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합 찬송가 256장, 새 찬송가 515장을 찬송합니다. 통합 찬송가 256장, 새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비추리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요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월 마지막 주가 되어 주님 앞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방송으로 또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세계가 시름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땅에도 수많은 확진자들과 또한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이 엘파소 지역을 지켜주시고 미국 전 지역과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지켜주시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잡히게 하시고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임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놀란 역사와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놀란 권세와 능력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3월 마지막 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방송으로 녹화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와 소망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맡겨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가정이 해체되고 또한 사업장까지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혼육 가운데 핍절함이 있습니다. 이 감염증 코로나19 대유행이 중국을 지나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각국 정상들의 정치적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멀리서 볼 필요도 없이 중국의 시진핑 또한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다는 언론의 그 지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죠. 수많은 대통령과 정상들이 빠른 대처를 못했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의 국가 지도자들의 그 위기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이 가장 절실히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치적 메시아는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바라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현실이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메시아적인 인물들이 나타나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현실을 개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세와 헤롯에게 바치는 국가세 그리고 로마에 내는 세금까지 수입의 그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만 했던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바로 1세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헬라 문화로부터 하나님 신앙, 야훼의 신앙을 회복시킬 사람, 바로 메시아가 나타나길 마음속으로 또한 그 소망적으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한 열망이 가득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조선한 세리 마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메시아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계보가 있습니다. 바로 톨레도시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 말씀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에서 내력이란 말이 바로 계보, 톨레도시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에 관한 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에도 계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서 그 세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계보란 말이 이렇게 구약에서 세상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소개할 때에 이 계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계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중요한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단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 하마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바로 예수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뜻인데, 하마시아는 무엇일까요? 하마시아는 The Anointed One이라는 영어의 유래에서 나왔는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바로 The Anointed One. 하마시아라는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면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이 그 직분에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왕과 제사장적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혈통적 후손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적 후손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개인이나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로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어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람, 그 뜻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유대 민족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편협한 그들의 민족주의에 빠져서 아브라함 언약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말살시켜버립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 그렇게 편협한 배타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말을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침례 요한의 도전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원래의 본연의 유대 민족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이루실 메시아로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민족적 이기주의와 배타주의를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이러스에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것은 마태가 간추린 계보입니다. 왜 14대로 구분을 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14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굽에서 종살이했던 430년과 사사시대의 340년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5 왕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족보가 아니라 소개하는 계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숫자에 능했던 세리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계보를 뽑아서 나열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 이 단어에는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다윗은 다비드라고 합니다. 이 다비드를 숫자로 보면 각각 4, 6, 4라는 숫자 값이 있는데 이것을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바로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의 숫자 값인 14대를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알기 쉽게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조와 메시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뿐만이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장차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올 것인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됨을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러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세히 들으시면 예수님의 기적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이 세상의 모든 신체적인 불구까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이 35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메시아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맹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또한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자 그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다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했던 이야기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35장의 5절부터 이 6절의 말씀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기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점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결국 정치적인 힘을 가진 세상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건만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원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투쟁가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고 대신 그들이 보기에 무력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감히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단지 실패한 메시아였을 뿐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메시아 같지 않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위대한 승리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문서가 모두 불타버렸고 소멸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통치자와 권세들이 바로 무력해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불의와 차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화상으로,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중심 안에 지금 바로 이 시간 무엇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 승리가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세워주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이 메시아는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일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전 세상에 빛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학수고대하며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가 있죠. 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공약을 하며 메시아로 자처했던 세상 지도자들의 일어섬과 추락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4월 달에 또한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정치적 리더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한 그 공약과 상관없이 핍절한 모습, 나약한 모습, 이율 배반한 거짓의 모습을 보이는 리더들도 있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일어섰다면 그들이 사용한 힘만큼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땅을 사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로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려 오신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나 환경을 힘으로 제압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요,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람을 붙들고,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바람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 개인의 삶, 그 위대함은 개인의 이기주의에 기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 편법과 불의, 차별과 증오에 기초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위대한 일일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의 위대한 재건은 결코 힘을 기초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와 내 국가만 살면 된다는 식은 더더욱 곤란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나 한국을 빼놓고 다 사재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쓰면 된다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내가 메시아임을 입증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메시아임을 만방에 알리라고 부추깁니다.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힘을 가진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를 계속해서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있어야만 하고 물건이나 먹을 것을 사러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연약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진행되고 뿌리 박히고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믿음의 계보는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지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계보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에서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각기 처소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미국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아버지 소멸되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백신이 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엘파소 모든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통하여 번지지 말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과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 아파서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려나.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마켓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실 때는 항상 마스크와 또한 장갑을 끼시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4월 3일까지 텍사스 주지사의 오더에 의해서 오늘까지 주일은 문을 닫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문을 닫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4월 3일 이후에 또 연락을 드려서 예배 드릴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이니 나중에 전화를 드릴 때에 잘 받아주셔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헌금은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셨다가 나중에 교회 나오실 때 믿음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구자나 이런 곳으로 보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헌금을 예비하고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하시고 특히 요즘과 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지켜주시고 또한 사업장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대갚아 주시고 또한 정책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어려움의 국난을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계획하여 주옵소서. 준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이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믿음의 사람들로 나가고자 하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과 환경과 전투와 토지와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이제로부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